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샘물교회 낮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눈빛으로 서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 귀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심령 깊숙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회복해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할렐루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나아갈 때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부활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선포하며 나갑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는 잠들 선포하며 나갑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광다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선포합시다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을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마지막으로 나의 길 주가 인도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부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아버지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과 소망을 아버지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제목을 놓고 나아갑시다. 주여. 부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로 전 세계를 혼란케 빠져있는 어려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신이 세우신 우리 샘물교회도 부활, 소망,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때문에 나오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의 말씀으로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기쁨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과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활주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확진자 숫자가 50명 이하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사업장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오후 예배나 또 수요 예배는 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 여러분들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 계시면서 또 성경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또 예배가 중계되고 있고 오후 2시에 유튜브로 또다시 중계됩니다.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4일 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송정중앙교회당에서 남강주 노회가 있습니다. 이정옥 권사님이 쓸개 제거 수술을 하고
첨단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어제 퇴원했다고 그럽니다. 신승동 집사님, 최민옥 권사님 남편이죠. 어제 그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우리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리고 10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당하여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또 퇴원하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탄자니아 또 교회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 주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 심령들마다 부활의 은총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식탁을 간섭하여 주시며 직장과 또 모든 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하는데 사람을 죽였다가 살릴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 위대한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찬란한 왕국을 세울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점점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크게 절망하고 실망한 나머지 다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한순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만 그리스도, 실패한 그리스도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그렇게 180도 달라졌던 그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떤 명예나 그들의 돈이나 어떤 부가 아니라 핍박과 고문과 그리고 잔인한 죽음뿐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이 아니어도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이익이 온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죽을 것을 알고도,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 진실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제는 다 틀렸다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담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달라졌던 그 이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활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12제자들의 성격은 다 달랐습니다.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도 다 달랐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집니다. 흔히 도마 그러면은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헌신적이었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제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어나시면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또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만류했지요. 그때 도마가 나섭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도마는 이렇게 말하지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렇게 만류하는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는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던 다락방에서 설교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호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마였어요.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마는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의론자, 때로는 비관론자, 때로는 실증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도마가 의심을 많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의심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의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은 바로 나예요. 기도 응답하심에도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도 의심하고, 성경에 수많은 그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사람, 바로 이 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그 사슬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도 저렇게 꼼짝없이 붙잡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였는데, 우리 한번 잡히기만 하면은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들은 방에 갇혀서 그렇게 숨어서 지냈던 것입니다. 하루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은 이미 다 닫혀져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곳에 짠 하고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본 제자들은 야,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실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양손과 옆구리에 이 고난의 흔적을 보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구원하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주님이 그곳을 사라지고 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에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중 부정으로 강한 부정. 나는 절대로 못 믿어. 나는 믿을 수 없어. 그 말입니다. 도마는 증거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다수가 보았다고 하여 그냥 따라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로서 할 말이냐? 그런 무례한 태도를 보면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왜 자기가 없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필이면 이곳에 찾아오셨을까? 안 그래도 따지고 물어보는 성격을 가진 것을 다 알면서도 왜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이 야속하게, 다른 제자들이 야속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첫날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당일날도 하루를 쉽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우리는 일주일 그러면은 7일인데 이들은 8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타났다가 그 다음 주일날 또 찾아오시니까 8일이 되어진 것이지요. 다음 주일에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초대교회는 2000년 전통의 이 안식일을 버리고 이 주일에 모이게 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그러면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디까지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를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강력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일주일 전에 푸념처럼 한 마리 모였습니까? 나는 주님의 못자국에, 주님의 그 손에, 옆구리에 내 손으로 만져보고야 나는 믿겠습니다. 이 푸념을 주님이 들으신 듯 그렇게 말씀해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 좀 가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시고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만져보아야 한다고 하였지만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도마는 확신했어요. 만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심이 깊었던 만큼 확신도 분명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잠깐이나마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도마는 주님의 몸에 난 고난의 흔적, 그 고통의 흔적을 보면서 고난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 손과 발에 못을 박게 할 이유가 없는 분, 옆구리에 창을 맞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조롱과 침뱉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찔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도마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흔적, 그 아픔의 흔적, 못자국 난 상처, 이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대심의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은요,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온문은 감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군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군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있군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여,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한없는 눈물, 자신이 한 주간 전에 의심했던 그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한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이로 갈 수 없겠네. 도마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훗날 그는 남인도로 가서 인도 왕의 왕궁을 건축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교도들이 그를 뒤에서 창으로 찔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인도에 가면은 도마 순교 기념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요.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에는 정말로 많은 신앙 고백들이 나와요. 마르다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주 고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신앙 고백의 절정은 도마의 고백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2 제자 중 가장 해이로운 자였던 도마가 그 입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도 보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시대에 살지 못하고 오랜 후 시대에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고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또 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마는 단 한 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확신과 부활의 이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미뿐만 화생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이루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돌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상전합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돌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려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는 멀고 험하지만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은총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산업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활의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사망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이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배울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